할렐루야. 우리가 그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이게 열매가 많을수록 뭔가 알아가는 것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학대학원에 처음 전도사 시절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어떤 문제나 어떤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답을 줍니다. 교단마다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 개혁주의라고도 불리우는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뭐 구약이나 자기 전공의 석사 과정을 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수님들이 분명히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때 이 부분은 이거다라고 답을 줬는데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번 근데 그 한번 더 고민해 보자. 분명히 신학대학원에 똑같은 문제에 답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석사 과정에 가니까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이야기한 게 좀 틀린 것 같은데도 교수님께서는 그래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더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말씀도 맞을 것 같다. 서로가 좀 더 존중하는 답이 더 없어지니까 교수님이 학생들 대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이 대하는 게 다르고 그때는 마치 고등학교처럼 답을 딱딱 주거든요. 그런데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가면서부터는 토론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유해지시고 겸손해지실까? 왜냐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서 나누게 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보통 남자 전도사들 좀 저처럼 좀 이렇게 열정적이다 이런 전도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 낳으면 저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어떻게 중직자들 자녀를 저렇게 놔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불의를 보면서 불을 떱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전도사들이 그래요. 목사 자식이 말이야. 장로 자식이. 권사 자식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불을 떨면서 막 불을 토해냅니다. 저는요 저렇게 자식 키우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매질을 해서라도 저렇게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이를 낳더니 완전 책상에다가도 아이 사진, 달력을 아이 사진으로 만들어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매 달마다 그 아이의 사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한계. 내가 읽은 만큼, 내가 배운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그 교회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번 섣불리 비판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맞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자기들의 진리와 세상의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볼 땐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참 저 기독교 교회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것이지만 보세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다시 예배 본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자랑하는 자들, 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있게 하시면서 그대로 망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가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미련해질까요?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이 세상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떠들어대고 다 자기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념적이라고 이야기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죽음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못합니다. 인간의 고통 이런 거에 답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느 곳에서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무너져가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답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세상의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한계가 딱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기적과 이적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 겁니까? 누가 더 똑똑할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몰라요. 그럼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상대방을 알고 있는 내가 더 지혜로운 것이죠.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아도 되지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부분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만, 하나님 형상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다시 진정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이 왜 생겨났는지, 왜 세상이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고 있어. 그럼 결국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21절 하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참 미련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왜 네 거 주면서 믿으라고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바라보면 막 우리 뭐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차라리 자원봉사하면 다행인데 맨날 막 붕어빵 해서 지나가는 사람 붕어빵 불러다가 주면서도 더 미안해요. 주면서도 또 고마워하고.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뭐 교회 이렇게 뭐 예배 한 번만 나와주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얘네들 이상해. 여러분,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가서 교회 데려오는 건가요? 아니죠. 전도는요, 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어제 우리 마지막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헐떡이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의 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그 복음에만 집중하며 전달할 때에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도 않는 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되도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련한 것을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세미를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휴지를 갖다 주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물건 주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전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거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 그 한마디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더러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받아오고 집에다가 아무 데나 처박아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전단지가 쭉쭉쭉쭉 나타나 딱 떨어져서 이걸 보는 순간 아, 교회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 더러 그런 얘기해요. 하도 교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니까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갑자기 그 누가 한마디 던졌던 그 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나도 내가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근데 왜 우리가 도를 전하는데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정말 미련한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말까요? 왜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저 바보 같은 것들, 생각이 없는 것들, 뭐 문제만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22절 23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 줄 아세요? 표적을 자꾸 구해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기적을 바래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향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표적과 기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계속 일으켜줘야 그래야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 일하심으로 느끼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표적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헬라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이 여기 있다면서 계속 지식적으로만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부터.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지 않고 이제 밑에 4층에 이제 잘 넓게 앉을 수 있게끔 식당을 이제 예배당 해놓으니까 세미나실처럼 이렇게 딱 넓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저는 성경만 읽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성경도 읽히지만 항상 과제를 줍니다. 어떤 과제를 주는 줄 아세요? 항상 관계적인 과제를 줍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읽는 걸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인처럼 지혜만 구하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가요 거대해집니다. 외계인 보셨죠? 외계인 머리가 이따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해져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혜로만 구하니까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단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꾸 뭔가 자기는 알아야 된다.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자꾸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는 걸로만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지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통해서 낫기를 구하고 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해요. 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봐,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았어. 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돼. 자꾸 이것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집들은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완전 저 미련한 집안들. 아유, 예수님 믿어 저 따위로 살아가는, 아유, 저렇게 살 거면 예수 안 믿지. 자꾸 우리가 구하는 삶이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만 야 하나님 있는 거 한번 보여줘봐.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봐,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 네가 지금 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말싸움으로 변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요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자꾸 규모와 성장과 자꾸 자기들이 드러내주는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공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표적과 지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진정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약하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6살 7살짜리가 싸움을 제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걔네가 아무리 힘 세봤자죠. 내가 7살 중에 싸움 제일 잘해요 했는데 그래봐야 고등학교 여자 학생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한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한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현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없어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포기하고 내가 드릴 수 있음에도 내려놓고 내가 섬기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섬기려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매일 이 고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이 고민이에요.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 왜 난 자꾸 이래야 돼요? 왜 가정 안에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저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런 갈등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고백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넌 맨날 나랑 만나잖아. 너는 맨날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건 네가 나랑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아무에게 내가 맡기겠니? 너니까.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도구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짓는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고 싶지 않아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십자가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말 크게 성장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사업을 너무나 크게 하니까 막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막 본인 마음대로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랑 단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실 때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실패였다. 지금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우리 아내, 우리 아내를 이제 권사님이라 우리 권사의 기도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성격을 다 받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가정을 끌어안으면서, 그러니 남편이 마지막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 다 나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걸 누굴 통해 알아요? 아내 권사가 그렇게 참고 참아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안다.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권사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기도만 했겠습니까? 참아내고 부딪히고 힘들어도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 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정말 인생의 지혜를 찾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가 되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통한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가 여전히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 더 세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왜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왜 나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얘야,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너니까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허락하는 거야.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살아나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주변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학교를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입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십자가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홍수의 피해가 큽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실종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도 멈추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도록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정혜선 선교사님,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잠비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이제 잠비아 쪽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잠비아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힘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 주시고,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를 섬기는 가운데 사역의 자리에서도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정의선 성사님 놓고 우리 주님이라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